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사정예의 추모돼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모에 가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양과 경배팀 찬양 인도하신 후에 윤미덕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심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올해 하반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직 감사한 마음 주님께 드리길 원하옵니다. 비록 세상에서 부족하고 허물된 삶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길 비오며 감사 올립니다. 또한 기도드리기는 주님 더운 날씨에 참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시고 비록 약함 중에서도 쓰임 주실 것을 믿고 나아서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쓰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코스대와 여러 사역으로 분망 중에 있사오니 늘 영능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또 코스대를 통해 유럽의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지표가 되길 비옵나이다. 오늘도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에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뜻과 사랑에 살아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드리기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속히 종식되어 세상이 다시 정상 궤도의 선상에 놓일 수 있게 주여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희생자 또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선교교회 각 부서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또 건강상으로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하여 주시고 또 위로와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또 저희 교회 주일학교와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또 영상팀과 모든 부서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 시종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노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박세린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하면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를 경호했던 쿠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경호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경호원이 얼마나 그 히틀러를 존경을 했던지 거의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생명 걸고 정말 그림자처럼 그를 경호했는데 이제 2차 대전 막바지에 패전이 이렇게 짙어지니까 히틀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해버리죠. 자살을 하고 나니까 그를 추종했던 이 쿠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가 추종해야 될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그도 너무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으니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옆에 조그만 책자가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작은 전도지였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되게 흥미진진한 거예요. 몰랐던 건 아니죠. 대부분 다 크리스천들이 많았으니까 대부분 에반겔리시 아니면 카톨릭 이게 다들 독일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죽기 전에 근데 읽다 보니까 거기 빠져들어갔어요. 참 전도지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읽다가 거기서 자기가 정말 추종해야 될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교양적으로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 책자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했다는 그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그분들 몇 사람만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투영된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베누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크게 감동받았던 것은 그 감독이 정말 탁월한 분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실제 얼굴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와 언어와 얼굴 표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작품을 만들었어요. 저도 참 그 영화를 몇 번을 봤는데 너무 감동되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이 변화를 받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생에서 이게 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벤데풍트가 되죠. 벤데풍트. 삶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대부분 다 경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병이어라든지 칠병이어라든지 죽은 자 막 살아난다든지.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이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일을 그냥 일상처럼 기적이 나타나. 일상처럼. 그 이유가 뭐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각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쫓겨나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많은 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큰 사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되라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를 들 수 있죠. 평생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 앞에 정말 참담한 아침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몇 마디 듣고 순종했다가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니까 그물과 배와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엄청난 인생의 아우프가베요. 레벤스 아우프가베. 그래서 정말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우리가 그 복음성을 잘 아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의 눈을 일부러 피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으니까 피해서 조용한 시간에 물길로 왔다가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걸 듣고 약간 쇼크를 먹어요.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돼. 말 자체를 안 걸거든요. 상조롱을 안 하거나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말이야 자기한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됐던 것들이 예배 이야기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18절 30절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그냥 물길로 왔다가 만나서 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뭐 생수 얘기가 나오고 뭐 예배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가 그 몇 마디의 이 여인이 메시아를 알아봐요.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받는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몇 마디 나누고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실 평생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저희 여러 여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면서 이 변화받은 사람들 중에는 뭐 정치가의 아내도 있었고 또 이렇게 직업이 다양한 분들이에요. 귀족도 있었고 또 이렇게 갈릴리 천민들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면서 똑같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옥합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깨서 예수님을 이렇게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엄청난 삶에 이렇게 벤데풍트가 일어나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참 귀한 여인이냐면 예수님 장례를 예비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일도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했으면 좋겠다. 기념하라고 하셨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는데 십자가 상에도 따라갔는데 무덤까지 쫓아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여성 성도님들 없으면 교회가 아마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성도들이 얼마나 기능을 많이 하는지 몰라. 교회 지탱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남성들은 남성 나름대로 또 좋은 역할을 하지만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도 너무 잘 섬기고 섬세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로 증거하는 제자들이 전해야 될 부활의 예수님을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인성 과부, 하나밖에 없는 독자, 홀로 된 여인이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냐고.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무덤에 묻지만,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그 마음에,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뒷산에다 묻는다잖아요. 더 안 보려고. 근데 어쨌든 이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장례식 나가는
그 길과 예수님이 들어오다 이렇게 탁 마주쳐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바로 그 청년을 일어나라고 하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과 부딪히면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뭐 그 살려낸 사람이 또 안 죽습니까? 또 죽어요. 예수님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라는 분,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세리장은 매국노라는 면허증을 가진 날강도 뭐 이런 별명을 붙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에다가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일정 양을 바치고 일정 양은 떼서 자기가 가졌거든. 그거를 로마 정부가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면허증 받은 도둑놈이에요. 얼마나 비난받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더 듣자 하니까 그 바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소문도 있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하면서 옛 버전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그 소문, 그러니까 삭개오는 소문 듣고 일종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길목을 딱 지킨 거예요. 그래서 뛰어갔더니 많은 사람들 때문에 키도 작은데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는지 한 번쯤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중요합니다. 관심. 그가 어떤 분인가.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도 오늘 어떤 예배일까? 오늘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이 설교가 뭘 의미할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관심이 필요해요. 아니,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두껍게 쓴 사랑의 편지를 본 적이 있어요? 한 번 좀 궁금해서 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오랜 역사 속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시켰던 그 엄청난 핍박이 많았는데도 살아남은 교회, 기독교가 도대체 뭘까? 무슨 진리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독일 동네 가봐요. 어느 동네고 어김없이 가장 큰 도로 중앙에 딱 가면 벌써 십자가가 보고 교회가 보인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독일 사람들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을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그랬어요.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구태 이렇게 의미를 좀 어거지로 좀 부여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보실 정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처럼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 그가 어떤 분인가?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날씨가 덥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할 때 오늘도 또 주일인가 이러고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한 주일이 기냐? 이러고 이제 기다리다가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러러 봐주신단 말이에요. 높이 봐주신,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그러죠. 네가 저 나무 밑에서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다.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아세요.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한 번도 이렇게 수인사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저녁에 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이 양에 할 거 좀 바로바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 꼭 무슨 이유를 붙이고 핑계를 대고 이러니 저러니 씨름을 하다가 순종을 하면은 순종을 해도 얼마나 마이너스 요인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 말이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급히 순종한 게 중요합니다. 급히 빨리 순종할수록 복 받는 일이잖아. 예?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느릿느릿하다가 거리가 떨어지니까 그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베드로를 갖다 시험하잖아요. 그게 넘어지잖아.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바짝 쫓아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도 바로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깨달아져. 마음의 결단도 와. 임팩트도 있어. 그래서 이제 감동이 오는데 순종을 빨리 안 해. 순종을. 그 사이에 사단이 또 비집고 들어와요. 야야야야. 좀만 더 기다려봐.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항상 비집고 들어와서 순종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급히 내려와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즐거워하고 영접했다 그랬는데 뭐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잖아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하던 꽃 내려올 때 보았다. 우리가 너무 치열한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 그러면 온 사회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놀랍게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일부러 이렇게 무릎을 쳐서 꿀려 앉히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고 높은 데 마음을 두게 되면 시험 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뭔가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낮추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마음을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 교회가 자기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다음 뭐 섭섭한 얘기 한마디만 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그래.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 감정풀이, 기분풀이, 기분 좋으려고 교회를 섬기는 거지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해봐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군거렸어요. 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저 어떤 죄인인 거를 예수님 모르시는가 보네. 근데 삭개오는 주님만 보이니까 그런 소리가 안 들렸어요. 신앙이 뭡니까? 이러든 저러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막에서 잘 무사히 건너가려고 그러면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봐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차가 모래에 갇히게 되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 뺀다는 말이 굉장히 시사적입니다. 어떤 엘카베가 큰 추럭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게 지붕이 약간 낮아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못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나. 뒤로 빠꾸 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지나가던 애가 그래. 타이어 바람을 빼면 되겠네. 아니 어린 애가 보고도 알 수 있는 거를 그 맨날 차를 몰고 다니면서 터널을 수없이 다녔던 사람도 몰라. 근데 어린아이가 딱 보더니 타이어 바람 빼면 지나갈 수 있겠구만.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복잡해지면 안 돼요. 제가 삭개오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삭개오는 왜 이 사람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집으로.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잠깐 신방 가겠다가 아니야.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거쳐야 되겠다. 불라예벤 한다는 거, 불라예벤. 응? 잠깐 들어가다 나오기는 하지, 뭐 하룻밤 자고 나가셨지만 주님의 하신 말씀을 유하여야겠다는 말은 내가 너희 집에서 자겠다, 잠을 자겠다, 살겠다, 뭐 그런 뜻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급히 순종을 해서 예수님이 영접하니까 그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이상한 얘기를 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잘 나가다가도 돈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거든.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도 헌금 얘기하면 갑자기 얼굴이 다 굳어져.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헌금을 해라, 11조를 해라,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거기 들어가셨을 뿐이야. 예수님을 영접을 진짜 하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토색한 거, 그러니까 사기쳐가지고 세금을 뜯어내는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대, 4배를.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4배를 갚는 거, 그게 뭐냐면은 사기쳐서 번 돈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4배로 내가 변상할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번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 따르겠다 그러면서 영생을 물으면서 아주 고매한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래? 계명을 지켰냐? 다 지켰다는 거야. 아, 그래? 그럼 네 재산 팔아서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야. 젊은 친구가. 젊을 때는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신 것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진짜로 오시면 우리가 어떤 삶의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눈으로 보여준 분이에요. 눈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분 좋다 말았다가 감동받았다고 막 울고 불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을 경험하고 나더니 주님이 요구하시지도 않는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것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엄청난 충돌을 받게 됩니다. 저런 매국노 같은 놈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 사단의 자식이라 그래야 딱 마음에 드는 건데, 남이 이렇게 막 꼬꾸라지고 잘못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사단적이고 악한 마음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까지 욕을 많이 먹고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 매국노, 별놈의 소리를 다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삶으로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 11권이나 되는 계시를 이렇게 기록했던 바울 사도의 간단한 첫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입니다. 22장 9장 5절도 똑같은 내용인데, 아니 9장 5절 이하도 나오지만 9장에도 나오지만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자기 그 회심했던 장면들을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근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 8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이 사울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지금 그 오늘 22장에는 알아보고 사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쫓아와가지고 싸움을 말립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상황이 이렇게 수습이 되니까 다시 그때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2단, 4단 이래가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사인 받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게 자기는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도 사울이 가편 투표를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죽어 마땅하다. 돌을 들어서 쳤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다메섹에 또 가다가 갑자기 하늘부터 빛이 이렇게 오고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아라비아 사막 3년에 들어가서 신앙훈련 할 때 그때는 직접 만남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누구십니까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노말 사람을 핍박을 해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어렵게 하고 핍박을 하잖아요. 사실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는 지체를 향해서 뭔가 뒷담화를 한다. 그건 예수님을 놓고 뒷담화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 소자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라고 주님이 딱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주님 대하듯이.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지체, 형제님, 자매님 그분을 대할 때 말로만 그러지 말고 님자 붙여가면서 정말 예수님은 대하듯이 해봐요.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엄청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성령님이 이분에게도 계시니까 주의 영이 이 사람에게도 있으니까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비난거리가 있으면 입 다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극복하게 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갚거나 누구를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그런 고난이 전혀 없어요. 0%예요. 0%.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책임과 권리만 주셨어요. 종종 그래요. 그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분별해서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거 우리가 안 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뺏어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올권이라는 거예요. 올권.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평가를 하거나 누구하고 비교해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절대평가를 하세요. 1대1로 딱딱딱딱. 그건 주님하고 내가 해결하는 문제지 내가 그 사람이 해결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도 못하는데 무슨 놈은 내가 남의 문제를 해결을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옛날 젊었을 때는 내가 그거 좀 했어요. 그런 짓을. 멍청한 짓을 했어요. 고쳐보려고. 아니 따져봐요. 사람을 어떻게 고쳐? 난 자식도 못 고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나눌 뿐이야. 그를 고치거나 그를 간섭하는 건 주님이 직접 하세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섭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종신대학 다닐 때 엄청 데모가 심했지만 저거 몇 사람은 그냥 그 바로 총신 뒤에 거기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에 올라서 우리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어용 교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용 학생도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비난을 먹었는지 몰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문제가 벌어지면 기도한다고.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완벽하게 처리해 주세요. 완벽하게. 저는 그런 경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목회하면서도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했고. 눈이 멀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예?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에게 환상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까 가서 신방해라. 신방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눈을 다시 뜨게 해줘라. 그렇게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사울의 눈에 이렇게 비늘 같은 것들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게 벗겨졌다는데, 이 비늘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의 레피스라는 말입니다. 레피스. 이게 뭐냐면 양파 껍질, 뱀의 비늘, 그런 뜻이에요. 뱀. 뱀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사단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이 짓거리들이 다 뭐냐? 사단이 눈을 갖다가 가렸다는 거지. 사람이 눈이 가려지면 교회에 와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중세에 그랬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루터가 개혁을 하자고 했던 거죠. 교회가 잘못되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비닐 같은 게 딱 끼니까, 사단의 비닐에 딱 끼니까 전부 다 그 판단하고 하는 일들이 사단이나 할 법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 벌어지는 거 제가 한국에서 한두 번 봤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 싸우는 것보다 더 구역질 나요. 정말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하고 서로 양보하고 헤어질지언정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비늘을 벗겨주셔. 비늘을. 예, 내가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깍질 한번 이렇게 껴봐요. 손깍질. 예, 다 손깍지를 껴봐요. 왼손 엄지가 나와 있나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오른손이 위에 나오도록 한번 껴봐요. 했어요? 자연스러워요? 되게 불편하죠? 뭔가 이상하죠? 그거 보고 참 너무 나도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손깍지를 끼려면 항상 왼손 엄지가 이렇게 위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껴야만 손이 편안해요. 근데 이게 오른손이 엄지가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부자연스러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해봤는데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손가락 하나가 이상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면 편견이라는 거,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늘 우리가 오른손만 썼기 때문에 왼손 쓰려고 하면 잘 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고, 틀, 생각, 편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그런 세상적인 율법적인 편견을 가지고 복음,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무시하고 율법으로 정죄를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뭐 내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조차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사랑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2절 결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인생에 밴데풍트가 일어난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거꾸로. 그래서 배신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틀이 그렇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옛 삶이 있어요. 옛 사람이 있어요. 옛 사람이라는 게 보통 질긴 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매일 나를 치고 죽이지 않으면 옛 사람의 물뚱물뚱 살아나가지고 생각, 말, 행동 다 옛 사람이 막 우리를 삶을 지배해요. 예수의 영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 옛 사람이 예수님의 영까지 통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그게 심해져가지고 이제 무뎌져가지고 이제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요. 심각한 거죠. 자, 총 결론이 뭡니까?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대사도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자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나인성 과부는 죽은 아들을 살리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삶에서 일어나는 회개를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안 바뀌면 그거 가짜예요. 아니면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영접했다면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지. 안 일어나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안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재림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는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밴데풍토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내 삶이 정말 바뀌어야 되겠고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삶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도 진정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그런 삶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쟁 종식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스대 준비 막바지에 있는데 잘 준비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육체적으로 나간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교회에 하나님 꼭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속으로 한 2,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목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내든 작은 소리를 내든 진정성을 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소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나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코로나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코스가 잘 준비되어 어려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유럽에서 다시 한번 저들의 세계를 아버지들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 앞에 육체 때문에 섬김에 지장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저희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 선교 왕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도 복음의 통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당연히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드러나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저희들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내 삶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예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을 부르겠습니다.
온천한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당연히 주님의 것이고 열의 열도 다 주님의 것이지만 콕 집어서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에 하루는 내 날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과 영광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또 신앙의 끝이 감사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가게 도와주시고 선교와 구제와 지명금을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과 모든 주일학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축복하셔서 이 한중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대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또 영상으로 몇 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됐든 빠지지 마시고 꼭 예배 드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왕에 말씀드리는 중에 수요일 날은 비유를 풀어가는 중심으로 예배를 지금 줌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좀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영상 페이지가 올라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른 나이 드신 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인은 누구나 줌 주소가 올라오면 그걸 틀어놓고 꼭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상팀들이 정말 매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줌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 혹시 교회 나올 형편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아니면 직장에서라도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영상을 틀어놓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정 내 얼굴을 표현하기 어려우면 얼굴 이렇게 막아놓거나 음성을 제거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들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꼭 우리 선교 가족이라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봉사부에서 준비한 간식 나누시기를 바라고, 청년부는 예배 마친 다음에 옆에 자리에서 특별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눈 다음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스트 수양에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ber sprach Herr, wer bist du? Der Herr sprach, ich bin Jesus, den du verfolgst. Es wird
der schwer werden wieder des Stackel zu lecken.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만난 자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사무엘 형제 생일 맞이했고 우리 저기 지금 고재원 형제님, 우리 안미애 집사님 아들 이름이 고마음입니다. 고마운이 아니라 고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너무 예쁘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잠깐 좀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쪽으로 좀 보시고 좀 보여주십시오. 선물 좀.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축하송을 하겠습니다. 바이데.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모 그대로 축복해요. 고마운 길 마음이 걷는 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아들과 또 이렇게 오늘 처음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우리 마음이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영과 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되 부부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귀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몸된 교회에 많은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한 주간도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해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